성령의 열매, 오늘은 충성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가서 저희가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표어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 그래서 그 성령에 관한 이 흘러나오리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건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누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열심히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열매 맺어질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육체 소욕을 쫓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이전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적한다고 했거든요.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그리고 세속의 것들을 찾고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삶을 결정한다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없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에 관하여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 애쓰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하여서는 또 돌이키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그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좋은 사람 되는 거,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성품을 갖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관한 거는 신성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의 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도라라고 부르신다고 했어요. 카톨릭은 그것을 성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거룩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 거룩에 관한 것, 영적인 것들, 신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같이 착해지거나 뭔가 조금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긍휼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들, 좀 명예롭고 뭐 정치인들처럼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라, 이거는 신성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고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수양이나 어떤 책을 많이 읽고 또 어떤 그 뭔가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할 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신성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열매들은 맺혀진다.
열매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열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이고, 이것은 신성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경건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것 같이 그 전함이 전파되어지 미쳐지는 영향력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이나 일컬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치료가 있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변화되어져요.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놀라움이죠. 우리의 삶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뭔가 정치인이 되고 뭔가 어떤 그 사회운동가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고 또 교회의 어떤 목적이고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미쳐야 할 그런 영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충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일 아마 이 충성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로만 충성을 이해하다 보니까 충성의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좀 왜곡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열심이나 어떤 복종하고 상하 관계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태도들로 이 충성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원래 그 충성의 의미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그리고 믿을만한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충성의 어원은 아멘이라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 아멘의 어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건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한 것이 바로 충성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의미가 더 강하고 또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룰 때 그 성령의 열매의 본질이 그리고 기원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그 열매들의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데서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갔었던 거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온 우주의 존재들과 다른 그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르심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변하지 않음과 거짓되지 아니함과 믿음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충성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가 거짓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진실되고 신실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미쁘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 태도, 행위,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의 전투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한테 더 너의 신이 너희들한테 반응할 수 있더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열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방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잖아요. 구원받은 거 여러분 믿죠?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까지도 믿느냐라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은 구원이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고 죄의 결과로만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감당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잘할 때는 좋죠. 잘할 때는 그래,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잘 못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기 쉽습니까? 약속했었던 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죄 지어도 되니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신실함과 충성되어짐에 있으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심에 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고 오늘 성령이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좋을 때는 잘하고 좋을 때는 기쁘고 좋을 때는 다 갖다 바칠 것 같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할 것 같지만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병이 들고 가난해지게 되어지면 금방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며 미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신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참 신기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 신기하게 뭘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가르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훈련한 것도 아닌데 웃는 모습도 비슷해, 걷는 모습도 비슷해, 그 다음에 먹는 습관도 비슷해, 행동이나 태도도 비슷하고 자는 거, 심지어는 예배 태도도 비슷해. 예배 태도도 비슷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 안에 이 신실하심과 믿을만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진실하심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습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반드시 또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시 아침 예배를 시작할 때 시작되어졌었던 시편 36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이르나이다. 당신의 신실함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신실함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을 만큼이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고, 여러분 하늘 아래 다 있잖아요. 하늘 아래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했으니 빛이 있었고, 달과 해와 별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이 자연의 법칙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법대로 그대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직스러움이에요. 믿부심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해가 뜨고 정확하게 해가 지고, 그래서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그리고 그것이 1년에 한 바퀴,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가 정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보고 모든 걸 계획하잖아요. 시간을 보고 출근하고, 시간을 보고서 약속을 하고, 시간을 보고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무슨 약속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획을 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이 모든 일들이 그만큼이나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지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법칙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들을 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충성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상을 줬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인상을 줬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왔다 가지 아니하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니까.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존중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말씀대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것들도 변함없이 그 일을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보라,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이가 있으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는 충신과 참이라 불리우고 그는 공의로 심판을 하고 싸우니라. 이제 새 번역에 관한 말씀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는데, 이름이 뭐냐면 충성과 참이다, 신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함, 참, 충성이다.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분은 충성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거짓이 없고 참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 멈추셨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단이 맨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라. 그럼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되셨죠.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길에 멈춤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쉬지 못하시고 얼마나 충성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을 때 외면당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거절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 바쁘니까.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 바쁜 일이 있어야 돼서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 성령의 열매, 충성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 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엔 바로 그런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들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온 회중이 이 말을 받들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보, 프로코르, 니가모르, 디몬, 바메나, 안티오크 출신의 유대 개종자 니콜라를 뽑았더라. 오늘 감사한 게 올해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금 대략 5월 말쯤에 임직식을 행할 그런 계획이고 간구하겠지만 이따 예배 후에 예배 임직자들은 잠깐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임직자들에게 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더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임직자들을 세울 때 그 임직자들을 세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인 충성, 믿음직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림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게 맡기심에 관하여서 주께서 그 일을 맡기심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7명을 뽑았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라든지 그 외 여러 집사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와, 어떻게 초대교회 여러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냐고 신실하고 충성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나는 스데반 집사급은 아닙니다. 성도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급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기질로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 충성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믿음과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급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잖아요. 개신교 쪽에서 봤을 때 성인이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적이어서 갖다 팔잖아요. 팔아서 그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양선, 선을 행함. 사실 기독교의 연약함은 오늘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세상적인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이고 그것이 신성에 관한 것, 신의 성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단순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저 봉사하고 그저 조금 괜찮은 사람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특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특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신의 성품, 신성으로의 이 부르심과 성령의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열매 가운데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진정성입니다. 진실함이거든요. 여러분, 그 진실함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바로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믿어 내 마음에 합한 자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그 왕으로 삼으실 때 그의 수준은 목동이었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권력의 기름 부음에 사무엘의 초청에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뭐하고 있었어요? 충성되고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얘기했었느냐라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목동으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이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때에 거기에 다윗이 정말 얼마만큼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나타내죠. 여러분, 그 상황은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당시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어진다라고 봐요. 그런 어린 나이예요. 상황과 환경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거나 골리앗을 대적하여서 1대1로 격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진정성이 드러나죠.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양을 돌볼 때에도 날 지켜줬단 말이에요. 곰과 싸울 때도 날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방인의 장군과의 싸움에서도 날 지켜주실 것을 뭐해요? 믿는 거. 이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성이고 바로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되죠. 왜? 이것은 신의 성품에 해당되어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단순히 자기 어떤 만족으로 교회를 섬기고 뭔가 조금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졌을 때에도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는가? 그게 바로 진정성이거든요. 신앙의 진정성이고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지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행할 때, 충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승리가 있다. 아멘. 왜냐하면 그건 신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또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할 수 없고 힘들고 연약한 상황들이 되어지면 그 마음들이 유지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희생은 사라지고 열심은 사라지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성격이고 성품인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바로 이러한 진정성, 믿음의 진정성을 가진 참된 충성된 종들이 필요하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변함이 없이 바로 충성된 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에 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함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시련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에 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닿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 그리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3단계잖아, 3단계.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나한테 터치가 안 돼. 나한테 영향력을 못 미쳐. 아멘? 그리고 어떤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이 있어. 하나님 피할 길을 찾게 해주시겠대. 그럼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라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대.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증명되어졌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북한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예배 드려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치하에서 적극적으로 종교를 핍박했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꺾여진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지켜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고 또 힘들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시련은 계속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뭐한데? 이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해야지. 이 약속에 진실하셔야지. 이 약속에 진정성이 있으셔야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나누었었던 충성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충성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믿을만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시련을 피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 우리도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일들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복국 가운데 어디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날 이 불의한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필요한 거는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충성, 이 충성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늘 받은 은혜를 붙들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진정성의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